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직 로마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너무 확실하니까 아예 미리 확신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속에서, 절대 증거 속에서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입니다.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 제목대로 그 누구도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거. 풍랑도 사람도 환난도 핍박도 그 모든 것들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정은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여정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가게 돼요. 가기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이것을 확정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이 바울 전도 팀이 이것을 고백하게 되죠. 보디올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뭉치의 흐름대로 가는 여정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여정에 확신했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확신하고 갔습니다. 방향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이거는 절대 언약의 여정이었고 절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광풍도 사람도 총독도 왕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방향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절대 응답과 절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 통한 말씀 성취의 여정을 가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히려 바울이 그 배의 주인 노릇할 때 하나님이 주인인데 바울을 통해 그 배가 바울이 주인되어 인도받는 그 여정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그 현장 속에 일으키시죠. 그래서 276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머지 275명의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한 사람의 믿음,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바울과 함께하는 그 275명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절대의 여정으로 가는 믿음이 분명하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되고요. 내 지역을 살리게 되고요. 내 나라를 살리게 되고요. 내 민족을 살리게 되고요.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는 바울 한 사람의 믿음. 그래서 선물 같은 응답을 주셨죠. 275명을 바울에게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살리죠.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27장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의 말대로 됐죠. 배는 다 상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죠? 배만 손상이 돼서 아예 못 쓰게 돼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널빤지에 의지해서 오늘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났어요. 276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거기에 초점 맞춰서 기록을 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기록을 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루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대 평안이 나타나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풍랑망난 그 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바울의 여정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 나타나는 여정이었죠.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때로 나타나지만 세밀하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또 이르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죠. 온천하에 다니고 있고 만민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도 나타났지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요. 지옥의 권세에 잡히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라온답니다. 표적이,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데 어떤 표적이 따라옵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쫓아냈죠.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는데 대롱대롱 달려 있었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살아나게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지난주에 봤지만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에,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을 때 가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나아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 어떤 장면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네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말씀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에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 멜리데 섬의 추장, 그 아버지가 치료받으면서 그 섬의 사람들이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행적 그대로 바울이 따라갑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대로 가는 걸음마다 그대로 나타나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고 보좌의 그 능력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도 가는 걸음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여정.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확정하고 세계복음만 확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내 나이 따라가지 말고 내 질병 따라가지 말고 내 환경 따라가지 말고 내 문제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때 바울이 체험하고 누렸던 그 응답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결국에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환난보다 고난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됩니다. 선인도 그 악인도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 보세요. 그 유럽으로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이 막 휘몰아쳐서 더 이상은 배가 키를 잡을 수가 없는, 방향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떠밀려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광풍에 막 떠밀려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습니까? 멜리데 섬으로 갔잖아요. 멜리데 섬. 지도에서 보면 그 멜리데 섬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가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 그 반도, 보통 이렇게 그 구두처럼 생긴 모양이거든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의 구두의 밑바닥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지중해 이 예루살렘 쪽 그쪽에서 태풍이 불었는데 로마 쪽으로 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광풍을 만났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서 섬에 딱 걸리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겪는 문제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유럽으로 광풍이 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루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는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사명이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윗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당연히 절대 평안, 당연히 절대 능력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렇구나. 내가 겪는 내 환난, 내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다락방 가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로 고민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게 아니고 내 마음도 내게 아니고 그리고 내 문제도 내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문제도 내게 아니에요. 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절대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절대 평안. 그리고 절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방향이 하나님과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환난을 보게 되고요. 내 귀로 환난과 고난을 듣다가 하나님의 귀로 환난과 고난을 듣는 겁니다. 다르죠? 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과 완전 다릅니다. 내 귀로 듣는 것과 하나님의 귀로 듣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복음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환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4장 보면 핍박으로 교회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시험이 왔는데 교회는 부흥이 돼요. 사도행전 6장 보니까 4분이 일어났어요. 1년도 안 돼서 성령 충만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4분이 일어났는데 일꾼이 일어나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보니까 그 평신도 집사님이 사도보다 먼저 순교해요. 큰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도망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가
사실은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31절 그 바울이 가는 곳만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일부러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 보여주지 않고 인도받았더니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려요.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가문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겠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백부장 율리오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군인을 붙이는데 한 명만 붙여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줘요. 나가서. 그 말은 바울을 확실히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입술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계속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 은혜에 집중하도록.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던 것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사단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 이게 환난이구나. 이 하나님의 손이 고난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환난은 망하는 길이요 고난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환난과 함께 증거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사실은 이 10장 29절 30절은 제자의 결단한 사람의 중요한 시작의 언약입니다. 제자로 결단한 사람들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내 실수로가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건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우리 부모님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 가진 재산이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원래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죠. 30절에 현세에 있어 지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 전환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로마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에 그 지키는 군사를 붙여 따로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병사가 한 명 붙였는데 혼자서 24시간 붙이는 게 아니고요. 보통 4시간씩 교대했답니다. 4시간씩.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니까 그 군인하고 바울하고 한쪽씩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수갑 차고 그리고 군인이 옆에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변함없이 바울은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높은 사람을 불러 증거하고 변명해 주셨죠. 형제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이었고요. 죄목이 없는데 죄수였던 바울이었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자기 민족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이 구원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10장 29절 30절 말하고 나서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죠? 이방인들인데 이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환영했던 28장 이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 동족도 아닌데 얼마나 반갑게 3년 전에 나는 정말 로마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기회가 되면 가겠다.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근데 얼마나 반갑게만 이 바울을 맞아들이는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화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돼요? 이방인 복음화.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힘들 때 있죠?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쪽 방향대로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캠프 할 때도 똑같이 여러 팀들을 현장에 보내보면 어떤 현장은 문이 열리지 않는 현장이 있고 어떤 문이 열리는 현장이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날 문이 열리는 현장 쪽으로 본개부 때는 집중합니다. 왜냐? 그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도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 가는 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 답답함. 그렇죠. 그 답답함. 그래서 사실은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좀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 배척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비천하게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 복음을 금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그렇죠?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얘기하는 2년을 얘기합니다. 그 말은 누가는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바울은 2년 있다가 풀려나서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스페인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본인이 원하는 그 땅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모든 세계로 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로 가게 됐던 거고요. 전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현실은. 근데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알아도 얘기하지 않고 재판이 어떻게 됐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바울이 이태 동안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복음만 전했어요.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제일 궁금할 텐데 독자들이. 그리고 재판 받으러 하는데 재판 얘기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으면.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 전한 것을 위해 우리가 그 일도 할 때 모든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나를 향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 사도행전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을 전달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138이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기적, 이적, 표적, 능력 세계복음화 방향이 확정되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 그렇죠? 그 방향을 두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서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감옥 안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이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묶였지만 바울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세계복음화로 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진리는 환난과 함께 증거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증거되는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신 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생각, 마음의 영혼의 방향은 세계복음화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묶여도 복음은 묶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성령 충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나의 것 나의 연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나 나의 것 나의 연장.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기.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가 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의 언약을 붙잡고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복음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며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생각, 마음, 영혼, 삶 속에 그 중심과 가정과 가문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비는 모든 현장과 모든 선교 현장과
특별히 우리 후대 연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